예,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 부어지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갖게 하시고 은사를 입혀주시고 또 사도행전 4장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장 38절 39절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이 입혀진다는 것을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39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한다고 베드로는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일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도행전 안에 나타난 몇 가지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 9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지는 그 약속 또한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아니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인이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은사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내용, 그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로부터 24절 이 구절이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15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만 보기 때문에 특별히 첨가해서 그 지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문맥상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내려갔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보면 그때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다마스커스 길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세 번째 우리가 그림은 바로 이방인들이 은사를 받는다는 게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맨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 일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와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등장을 하고 제자들이 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또 11장에서도 13절에 18절까지의 이 단락들은 바로 이방인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타난 그 약속들의 성취 이런 모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같은 어떤 그런 권능이 입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읽을 것은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다음은 1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소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대략 한 4곳, 5곳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마리아인들도 은사를 받고 또 다마스커스 그것도 다른 지역이고 여기에 또 바울이 사울이던 바울이 회심하고 거기에 성령을 받는 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곳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또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수단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어지는 것, 어떤 현상이 또는 그러한 모양이, 방식이 다 있다 해도 모두가 동일한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죠. 또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죠. 누구는 그 권능을 입어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도 그런 권능을 입기 위해서 또는 그 성령님의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겪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또는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수단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라고 말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 믿음으로 받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구절을 읽음으로써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외침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바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요점은 하늘의 은사인데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그런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것이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데, 그리고 다른 표현이나 또 그것과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은사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중요한 것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사다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결국은 성령 침례로 그 대표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에서 꼭 성령 침례의 어떤 형태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런 거는 아니고, 또한 성령 침례가 언제 어떤 때에 부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조금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다른 측면에서 또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많은 사용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은 채워지는 것이면서 또한 안에 채워진 것이 밀려 나오는 그런 것도 충만 또는 충만함의 의미라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바로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매우 조용한, 매우 소극적인 어떤 그런 모양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부어주시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 은사를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또 그 역할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공동체에 그 은혜, 교회나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초점을 이렇게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성령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은 또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다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으로 보다 더 성령의 근원적인 그 중요한 포인트를 그냥 한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 이 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성경은 세 가지의 전치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마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약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생수의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그렇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밝혀 언급한 건 아니지만 흔히 그 생수의 강의 책을 성령론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송 목사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책을 살피고 또 분류하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론, 척 스미스 목사의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척 스미스 목사의 생수의 강이라는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와 성령의 관계에 사용된 전치사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 또 하나는 엔, 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파라, 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피입니다. 이 전치사들을 좀 설명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같이 병기를 해놨는데, 파라와 엔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좀 참고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는 영어로는 with,입니다. 우리말로는 함께 또는 곁에,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돕는 자는 바로 바울의 설명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보혜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때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또는 그리스도 곁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호자 혹은 보혜사라고 표현된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곧 진리의 영이시니라, 그분이 오실 분이, 자기가 이제 떠나가시면 오실 분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니라. 너희와 다른 사람은 모른다. 너희는 아는데, 제자들이죠. 너희는 아는데 그 이유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알 수 있다,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para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같은 14절에
나오는 것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and, 영어로는 in입니다. in us. 안에, 속에 라고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속에 계신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 목사님은 이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소개합니다. 파라, 성령의 한 특징이라고 합시다. 파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신다고 소개했던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은 에피, 우리 위에 혹은 우리를 위로 덮는 그 형태로도 우리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겁니다. 에피가 그런 겁니다. 에피는 upon, 영어로는 한글로는 위에 혹은 위로 덮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을 이미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이 성령의 부어지심,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심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약속이 계시되고 2장 4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들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파라, 즉 함께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위에 덮는 그런 능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피의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들을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에피가 성취되는 모양이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위에 권능으로 입혀지시면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끝까지, 땅의 끝 지역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그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에피, them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덮어서 그들을 위로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은혜로운 선물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성령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와 관련해서 성령은 파라 함께 하시고 N 속에 계시고 나아가서 에피 위로 덮어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그 약속이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